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왕의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부터 이제 만나게 되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은요, 선한 왕이 아닙니다. 일단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변덕이 심했고요, 배반자들과 서슴없이 손을 잡을 정도로 의리가 없고 굉장히 나약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이렇게 아닥사스다처럼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내 자녀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내 배우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직장 상사로 나타날 때가 있고, 내 교우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연인의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말이 안 되는 배우자에게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허락을 받아내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허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허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모든 문제를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듯이 이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형제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다큐멘터리에 그 꽃제비라고 하나요? 지금도 북한에서 이 탈출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북한을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죽고 아이들만 살아남아서 중국으로 넘어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없이 그 시장통에서 뭔가를 훔치기도 하고 구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있잖아요,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대하고 벌레 쫓아내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다니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 얼굴에 귀티가 있겠습니까? 없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천하고, 이 아이들 얼굴에 자존감이 1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이 이랬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성이, 내가 사는 나라의 성이 무너졌는데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무너졌으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울 돈도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세가 마음껏 들락날락하면서 능욕을 받고 허물어지고 불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요, 이 소식을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에요. 그는 뭔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구원으로 근심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근심을 구원의 근심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니산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대의 날짜 개념으로 바꾸면 이게 3, 4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장의 시점은 1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장으로부터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간극이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12월에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오늘 흐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느헤미야는 당장에 움직이지 않고, 아니 구원이 얼마나 급한데, 우리 형제들이 능욕받고 성이 불타는데 너무 급한데 그가 움직이지 않고 4개월이나 기다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절의 시점은 12월이에요. 한겨울. 그런데 이때 대규모의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 재건의 재료를 운반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재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주냐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어떤 금전적인 원조를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일은요, 마치 내가 맡겨놓은 빚을 받는 것처럼 재촉하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주제가 뭐냐고요. 지금 내 주제는 돈 받아야 살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럼 그 주제에 맞게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공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베푸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 타이밍이 한 번은 온다라는 거죠.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 최적의 타이밍, 이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구원의 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못 기다리겠다 하면요, 상대방이 질려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를 구원하고 식구를 교회에 데리고 올 때도 이게 재촉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기까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좋아하는 선물 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면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지. 무조건 빨리 너 그러다 지옥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끌고 오려고 하면요, 오다가도 저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면 그때부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많이 본 바, 어떤 분들이 우리 다 배우자의 변화를 원하죠. 아내의 변화를 원하고 남편의 변화를 원해요. 근데 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급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변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빨리 재촉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촉하는 현상 자체가 내 근심이 구원의 근심으로가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근심으로 바꾼다는 건 그때부터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좋아지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이 을이 돼요. 교회 가는 문제로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치사하게 군지 아십니까? 엄마가 용돈 줄게, 엄마가 바지 사줄게, 옷 사줄게. 진짜 그러면서요, 지가 얻어먹는 주제 있잖아요. 흥치뿡 이러면서 진짜 좋은 거 줄 때까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막 아첨을 떨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요,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이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갑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와요.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때는 반드시 와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배우자가요, 무너지는 날은 와요. 내 손에 이끌려서 울면서 교회 오는 날은 와요. 내 자녀가요, 기쁨으로 엄마를 따라오는 날은 온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허락을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허락을 받으려면 날마다 밝은 모습만 보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깊은 근심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이게 마블 영화가 볼 때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2번 보기에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그런데 제가 한 5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가 있는데 그 광해가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이게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광해 왕 옆에 이렇게 변장한 광이죠. 그 광해 왕 옆에 가까이서 시중드는 어린 여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 얼굴에 밥을 먹으려 한 숟갈 딱 뜨려고 하는데 내 식사를 차려주는 그 아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잖아요. 뚝뚝 떨어뜨려요. 그걸 보고 광해가 밥을 못 먹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 내 음식에 손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독을 탔는지 음식이 상했는지 알 게 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만지는 자가 얼굴에 근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왕에게 공포심을 주는 중주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은 당황하게 만들거나 불안감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에 불안감을 줬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미국으로 치면 백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음식에 손을 대는 최측근의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큰일하는 사람 치고 표정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하수가 누구냐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닙니다. 자제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고위직에 오르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관리보다 표정 관리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싫은 사람이 있어도 웃고, 밥 먹기 싫어도 활짝 웃으면서 밥 먹고, 표정 관리가 되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수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 교회가 고난받으니까 얼굴에 근심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근심이 사도 바울의 근심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저히 나조차도 근심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근심을 왕에게 들켰어요. 그런데 이 표정을 보고 왕이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뭐가 있다. 근데 있다고 할 때 걱정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왜냐? 너 얼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가지만, 직장으로 나아가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뭐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할 때가 있죠. 그날부터 직장 상사가 두려워요. 내가 어느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깼다? 동료들이 그날부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하고 돌아가지만, 만약에 내가 돌아가야 되는 집에 불신자밖에 없다? 그럼 그 가정에 돌아갈 때 자녀가 두려워요. 배우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울 때 무슨 대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얼굴에 근심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냐, 이거죠. 3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두려운 왕 옆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그 장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제가 왕의 음식에 어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인 거예요. 관계 회복이 먼저인 거죠. 근데 이게 없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상처받은 마음이 해결도 안 되는데 교회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요, 제일 먼저 왕이 불안해하니까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뭐냐? 지금 나는 급한 이슈가 있거든요. 나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왕은 맘새소리를 하옵소서. 나는 왕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왕이 근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터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때문이라면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식사할 때 반찬 하나도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주제에 맞는 말이 필요해요. 이 언어만 잘 써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도 허락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언어를 잘 보세요. 그 다음으로 하는 대답이 뭡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추진할 때 느헤미야가 첫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1차 때 간 사람이 아닙니다. 1차 포로가 돌아가고 2차 포로가 귀환하고 3차 때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 2차에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에스라서를 보면 그때 예루살렘 근방의 반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요. 내용이 뭐냐? 이들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왕을 반역하려고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에 설득이 돼가지고 성벽 건축을 당장에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벽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내 조상의 성벽이 무너져서 너무 슬픕니다 이랬으면 너도 반역자냐? 이러면서 그날 말 한마디로 난리가 나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가 막혀요. 진짜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불타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이 기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들도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개념이 성경의 부활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근동지방의 이방인들의 부활의 개념이 뭐냐면 육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이 살아갈 집이 필요한데 그게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면 무덤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데 피라밋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집트 사람들도 이 무덤이라는 것은 영이 부활했을 때 영원히 살아갈 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딱 건드린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슬픕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벽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 이거죠. 같은 말인데요. 왕이 싫어하는 성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 왕의 마음을 탁 건드리고 아니 그래 네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어? 야 얼마나 슬프냐? 야 이거 참담하다. 어쩌다 그렇게 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체휼이 되면서 마음이 딱 열리는 거예요. 딱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고 지혜롭게 말하니까요 왕의 이 반응이 뭡니까? 4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하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몇십 년 동안 성벽 재건을 막았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게 뭐냐?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마 이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있잖아요.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자세가 낮아지면요 얼굴 표정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 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통의 언어를 가다듬고 자세를 낮추는 건 비굴함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고 지혜롭게 권세자에게 말을 하면 강팍한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렸으면 바로 이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자 왕이 물어봤어요. 기회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한마디만 명을 내리잖아요. 성벽은요 그냥 건설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뭡니까? 4절을 보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래요.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주 짧은 순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하고 대답하는 중이잖아요. 여기에 이 간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질문을 듣자마자 즉시로 빨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언어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걸 순간 빨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이 순간의 기도는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사람은 급할 때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목사님하고 그 사역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근데 오자마자 말도 안 해요. 막 울면서 어떻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 아이가 이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애가 줄을 잡아당가지고 커피포트에 끓는 물이 엎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라 위급할 때 기도해라 설교했죠. 근데 내 자신이 연습이 안 되니까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기도가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게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요게 즉시로 못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능력의 기도를 했잖아요. 능력의 기도를 얼마나 했냐?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기도를 딱 시작하고 4개월 동안 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딱 왔거든요. 그 순간 바로 기도가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말씀으로 즉시 해석하려면요, 곧 기도가 나오려면요, 평안할 때 미리 큐티를 해놔야 돼요. 평안할 때 미리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묵상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평소에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멘탈이 나가요. 그 순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묻고 도움을 청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비가 와요. 그러면 오늘은 큐티할 날이 아닌 거예요. 눈이 와요. 큐티할 날이 아닌 거예요. 날이 너무 좋아. 큐티할 날이 아닌 거예요. 우울해. 큐티할 날이 아닌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 큐티할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부부싸움을 해서 큐티할 날이 아닌 거예요. 맨날 큐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큐티를 안 하면요, 그것도 습관이 돼요. 안 하는 게. 그럼 위기의 순간에 급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큐티는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주 동안 사실 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역시나 큐티 훈련이거든요. 근데 큐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10주 안에 습관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큐티를 안 하면 찜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매일 하시는 게 습관이 된 분들 아시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매일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운동을 하루 못 하잖아요. 진짜 찝찝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일단 뭐라도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큐티가 이래야 돼요. 기도가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위급한 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영적인 것이 근심이 돼야 돼요. 이게 근심의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시간이야 많지,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이 근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여는 이 온유한 말을 할 수 있고, 내 표정을 관리할 수 있고, 습관을 따라 중요한 타이밍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을 받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내 문제를 구원의 일로 보고 육적 근심이 아닌 영적 근심으로 기도하십니까? 내 문제를 구원의 일로 보고 육적 근심이 아닌 영적 근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상대방에게 알맞은 언어와 태도로 전도를 위한 허락을 구합니까? 상대방에게 알맞은 언어와 태도로 전도를 위한 허락을 구하십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거부감을 주고 있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거부감을 주고 있으십니까? 허락을 받는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악한 왕이고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윗사람이라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질서에 순종하면서 태도를 정중히 하고 말을 예쁘게 하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면서 이거를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양육을 할 때 정말 제가 좀 신경을 좀 써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인격적으로 양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다 못해 교만해져 가지고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 상사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건방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느헤미야한테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문이 열리고 허락을 받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요,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면, 그리고 정중한 말과 정중한 이 태도가 안 나오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느헤미야를 도와주면서 그가 이제 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좋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인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중요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왕하고 느헤미야 둘만 있었으면 이게 기록에 안 남아요. 사적 대화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약속이 뒤집어지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 왕이든 내 여자 앞에서 한 말이 있으면 그 자존심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을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막 신하들하고 막 그 딸이 있는 앞에서, 야, 네가 나한테 무슨 소원이든 말하면 내가 다 줄게. 나라 절반을 말하면 줄게, 이래요. 그때 이 딸이 하는 말이 뭐죠? 요한의 목을 주세요, 이래요. 근데 체면이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헤로드 왕은요, 요한하고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한의 목을 잘라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왕후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기록도 그냥 있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둘이 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옆에 왕의 여자가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약속을 왕후가 들었으니 이제는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세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영적 사역을 최고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후가 거기서 듣고 있는 건 느헤미야가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기 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절대로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영적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모든 즐거움 가운데 마음이 활짝 열렸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7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6절에 보면은 너 가냐? 언제 돌아올 거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돈을 쥐고 있고 그리고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내 돈을 위임하고 권세를 위임한다고 하죠, 권한을. 그러면 구체성이 없는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왕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왕이 테스트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언제 돌아올 건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구체적인 기한을 딱 제시해요. 두루뭉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한 달쯤이면 좀 제가 조금 좀 시간이 오래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기한을 정해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는 길에서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서를 주사 가는 길을 통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계산한 대로 그 기한을 맞추려면 왕이시요 여기가 이게 막히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뚫리게 해주세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 기한에 맞추려면요 증서를 주셔가지고 통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했는데 왜 허락했을까요? 왜 허락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우연한 상황이에요.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갑자기 왕하고 이런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왕이 갑자기 필요한 것을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대답이 정확하게 수치까지 술술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정확하냐? 기한도 정확하고 가는 길도 파악해놨고 심지어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구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라는 것도 다 파악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왕이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 그거 다 언제 구했냐? 그러니까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오늘 만남이 있기까지 느헤미야가 4개월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뭐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이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한 다음에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가 어디며, 거길 통과하는데 필요한 게 뭐며, 그리고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 이름이 뭐면 전부 다 계산을 하고 전부 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왕이 물어보는데 두루뭉술한 게 없고 모든 게 구체적이에요. 정확해요. 그럼 왕이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투자하는 거다. 오케이, 내가 너를 알았어. 아깝지 않아. 투자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특별히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착각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부모고 나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지원해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에 쓰는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들의 노후자금이에요. 미래예요. 세상에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돈을 투자받으려면 구체적인 기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그럼 이 학원이 뭐 배우는 학원이고 이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뭐가 필요한지 목록이 나와야 되고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느헤미야를 보면서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자녀를 기를 때 이 아이가 부모한테 뭔가를 요청하면 왜냐고 이게 목록을 적어오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죠. 집에서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야 권세자를 만났을 때 허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준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좋은 배우자를 구해요. 하나님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어떤 가정을 꾸릴 건데요? 그게 있냐고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직장 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30년, 40년이거든요. 결혼은 30대 하잖아요. 70년 살아야 돼요. 근데 70년 사는 결혼 생활을 구하면서요, 계획이 없어요. 막무가내예요, 청년들이. 그리고 내가 좋은 남자,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떤 훈련했는데요? 내가 부모 돼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그러니까 자녀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부모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되는데 어떤 훈련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래요, 나는 그러면 어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결혼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의 자세를 보면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결혼을 해요. 축하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제 주특기가 찬물 끼얹는 거잖아요.
아, 목사님 저희 결혼해요. 이제 축하해 주세요. 딱 와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자매는 이 형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막 말을 해요. 그럼 이제 형제한테 물어봐요.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형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한 것 같아?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 아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실체가 드러나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넌 누구냐 이래요. 결혼한 다음에 내 상처가 뭔지도 모르고 죄패가 뭔지도 모르고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강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은지 청사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는데 구하는 게 뭐냐? 결혼하게 해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응답도 잘 안 되지만 응답이 되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요 영육간의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한테 찾지 마세요. 준비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청년들 만나가지고 정말 준비가 안 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안 꾸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청년이 왔어. 여름에 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신사 양말을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른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샌들을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폴라티 이렇게 카라 있는 딱 티를 입었는데 이 깃을 세워 갖고 온 거예요. 그 와중에 또 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패션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왜 결혼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매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와요. 오는데 일단 화장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 화장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있잖아요 외모의 준비가 안 되는데 내면의 준비를 했겠냐고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날마다 큐티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걸 구색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은혜로 타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건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이 강단의 설교자로 부르신다고 하죠. 근데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가끔 교단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본인은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으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와가지고 막 있잖아요. 왔다 이러면서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인 말도 하고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아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지성주의예요. 하나님이 지성을 창조하셨는데 왜 반지성주의로 나가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요 반드시 먼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비되는 은혜예요. 저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세우는데 그냥 딱 설교만 15년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설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훈련도 준비해야 되고 목회자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설교만 15년을 준비시키더라고요. 설교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있으면 어디든 갔고 설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지 배웠고 설교에 필요하면 뭐든지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준비를 먼저 시켜요. 그런데 무슨 준비도 안 되는데 빙의 된 것처럼 툭 치면 아라라라 하면서 막 말이 나오고 그건 그냥 무당이나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목자님들이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세워지기까지 4년 걸렸습니다. 4년.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반드시 포함하는 게 뭐냐? 우리의 준비를 포함하세요. 그러니까 준비되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먼저 구하지 마세요. 아이를 달라고 하기 전에 준비가 되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을 구하지 마세요. 직분 구하기 전에 준비가 돼야죠.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돼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준비로 나아가야 허락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평소에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구원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평소에 구체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허락 다 받았어요. 지원도 받았고요. 이제 뭐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다시 말해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근데 방해가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데 계속 나오는 이름이에요. 조력자가 아니라 이들이 끝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잖아요. 땅이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에 들어와서 70년 안에 이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보면요, 도비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는 선하시다 그 뜻이에요. 이름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이 산발랏의 이름의 뜻이 뭐냐? 달의 신이 생명을 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뭐든지 받아들이는 다원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와서 흥왕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게 근심이 되고 싫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허락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방해가 있고 유혹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시동을 딱 거니까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해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이제 간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3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라 대학 진학 후 교회를 떠났다가 어렵게 하나님께 돌아온 김집사입니다. 결혼을 하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긴 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무늬만 성도였습니다. 25년간 영업 일을 하다 보니 국내외를 안 가리고 술 접대, 성 접대, 직급이 높아져서는 골프 접대를 하며 주일 성수를 번번이 어겼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안팎으로 인정받으며 저의 성전이 회파되는 것도 모른 채 이 일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사람과 동업으로 조그만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있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철저한 준비도 없이 동생을 대표로 세워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아내가 공장을 접어야 한다고 종용했고 설상가상 다니던 회사가 매각되면서 저는 정리해고 1순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우상이었던 저에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유괴 성전이 무너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아내는 우리의 무너진 사건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면서 수요 큐티 모임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큐티 모임에서 말씀을 들으며 회사를 속이고 공장을 세운 것,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 제 욕심의 결과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공장 대표가 된 동생이 걱정이었습니다. 저의 옳지 않은 판단으로 세운 공장이기에 당연히 접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동생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동생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로하며 1년 만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동생이 이 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초신자의 마음으로 1:1 양육과 예비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양육받으며 공동체에 묶여 있었더니 하나님은 50세가 넘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교만해질까봐 인생의 때에 맞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과 같은 거래처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모든 접대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을 했더니 영업 책임자가 그래서야 수주를 하겠냐며 불평과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들의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건의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만 행하던 제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며 영적인 형통을 구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기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의 허락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얻어내야 되는 허락이 있습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배우자에게 교회 간다는 허락을 받아내고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허락을 받아낸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내 근심이 이게 구원의 사건임을 생각하고 영적인 근심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말을 잘하고 아름다운 태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 변하면 되는 거예요. 왕이 변하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받은 후에도 계속되는 방해는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목장이 생기죠. 이게 처음에 목장을 시도했다가 일어서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 이게 완전히 와해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4년을 기다리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 교회에 이제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공동체를 다시 허락하고 우리 성벽을 세워나가면서 하나 확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기는 걸 정말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새벽 아침 예배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일교회 구조를 만들 거거든요. 구원의 구조를 만들 건데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구조를 탄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든 가정이든 구조만 튼튼하면 어떤 교회도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어쨌든 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말씀이 있고 적용이 있는 구조에 딱 붙어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도 방해를 받아요. 베드로서가 분명히 말하길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에다도 그 구원을 좌절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조는 만들어야 돼요. 교회가 구조가 없고 질서가 없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와서 여기서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구조를 튼튼히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구조, 적용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큐티도 없고 적용도 없으면 그 구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구원의 허락을 받아내고 어떤 허락을 받아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먼저 언어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근심하는 표정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곳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 그것으로 근심하는 배우자,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을 근심하는 배우자, 부모가 있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나눠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그 집에 믿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진짜 엄청 방해를 하시고 때리시고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내 믿음을 회방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더 심한 방해를 자초합니까? 내 믿음을 회방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더 심한 방해를 자초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온유하게 섬기며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고 있으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온유하게 섬기며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